미니를 찾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외소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주제가 유혹입니다. 제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구별할 수 있을까,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을 해도 사실 유혹을 구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것이 유혹인지 또 어떤 것이 유혹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유혹을 분별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유혹을 구별하고 유혹을 판별해서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예고 없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늘 지속적으로 있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 성벽 재건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산발락과 도비야 일행의 그 방해 음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에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회담을 제안하고 그 회담에 응하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을 꾸몄죠. 그 계략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편지를 통해서 헛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의 지위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또 그런 음모를 꾸민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실패를 하자 이제는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한 꾸민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직접 매수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이죠. 그러한 그들의 계략에 말려든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헤다발의 손자 드라야의 아들 스마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 이름을 이야기할 때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뭐 자손 누구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아주 성경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하는 그러한 칭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사건 속에서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는 얼마나 그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불명예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마야, 이스라엘 사람인 이 스마야를 통해서 산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스마야는 산발락과 도비야로부터 뇌물에 매수되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래서 그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 이 스마야라는 인물이 느헤미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아니면 이 스마야라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등장했을 텐데 뭐 등장하는데 그냥 뭐 아무런 이유 없이 등장하지는 않았겠죠. 거기에는 분명 뭐 어떤 관계가 있었고 느헤미야를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두 가지 우리가 정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느헤미야와 이 스마야는 아주 막연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게 되죠. 근데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뭐 단순하게 이 그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연찮게 안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왜 스마야가 두문불출했는지를 알았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직접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갔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스마야와 느헤미야의 관계가 막연했거나 아니면 둘 관계가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직접 스마야를 찾았던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와 스마야가 뭐 별 관계가 없으면 굳이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갈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관계이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스마야는 자신을 찾아온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자, 함께 들어가서 숨자라는 제안을 하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아마 이 스마야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으로서 아마 느헤미야에게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한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느헤미야하고 아무 특별한 관계에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느헤미야와 자주 관계를 갖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관계를 가지고 괴뢰하게 꾸밀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이처럼 막연한 관계, 특별한 위치에 있는 관계이고 또 그 스마야가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먼저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문불출한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기까지 과정은 있었겠죠. 근데 아니 스마야가 두문불출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매일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과 함께 식사를 하루에 한 번씩 꼭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식사하는 자리에 아마 스마야의 자리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스마야의 빈자리를 보고 누구의 자리냐, 누가 도대체 오지 않았는지를 알게 된 것이고 또 더군다나 이 두문불출했다는 얘기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일반적인 어떤 그 필요할 때 나가고 뭐 필요할 때 어떻게 나가서 볼일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집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성전 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에 불참했다. 그리고 매일같이 느헤미야와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이야기했을 텐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교회에 들어가기에 아주 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 스마야가 그것을 노리게 된 거죠. 그것을 노린 스마야의 계획대로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두문불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스마야에게 찾아가죠. 여기까지가 1차적인 계획입니다. 스마야를 찾아온 느헤미야를 스마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보면 스마야는 그 느헤미야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의 암살 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면 아니 암살 위협은 뭐 느헤미야가 어제 오늘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느헤미야가 암살 위협을 받는데 왜 스마야가 두문불출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충분히 그렇게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재밌는 그러한 그 이유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스마야가 아주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인 것처럼 꾸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구약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죠. 예,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멜과 결혼을 해서 3남매를 낳죠. 이름이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함미 이 세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했느냐? 그 이유는 그 자녀들 이름 속에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뜻으로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그렇게 지었던 거죠. 결국은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된 모습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스마야도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고 그 특별한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에게 전하는 건데 어떻게 전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두문불출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너에게 대한 암살 소식을 아시고 너도 나처럼 이렇게 두문불출하지 말고 숨어 있으라는 얘기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놀랄 일들이 있어요. 놀랄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한 그 살해 음모에 휩싸인 느헤미야에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을 텐데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외소에 가서 문을 잠그고 숨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아니 왜 외소에 들어가서 숨는 것 그게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소위 말하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모의했던 계획이 틀어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는 솔로몬으로부터 도망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어디예요? 바로 제단뿔을 붙잡고 있었죠. 왜 여기서 제단뿔을 붙잡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나 불의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든 곳이 뭐예요? 도피성이죠. 그곳에 가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심지어 살인을 하고 그곳에 도망갔다 해도 그 안에서 사람을 붙잡아서 빼내지 못하죠.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이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생각되면 충분한 그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도피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도피성으로만 피해서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바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단뿔을 붙잡을 경우에도 이제 그러한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피해서 성전뿔을 붙잡고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고 솔로몬 역시 그런 아도니아를 살려주는 그런 얘기가 열왕기상 1장에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제안한 것은 그와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제단뿔을 붙잡았다는 것은 성전 앞마당, 그 성전 앞들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마야가 제안하고 있는 외소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스마야가 말하는 외소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헤칼이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장소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헤칼이라는 단어는 소위 말해서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 보이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 번제단은 일반 사람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성소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 성소는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헤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느헤미야도 함께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도 아닌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곳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마야의 제안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뭐 가장 안전하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스마야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또 제사장들은 그런 것들을 구별해야 되고 누가 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인데 이 제사장이 오히려 일반 성도에게 느헤미야에게 그런 걸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면서도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스마야도 사실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거예요. 뇌물을 받고 이런 짓을 벌였던 거죠. 그러니 참 돈을 받고 느헤미야를 팔려고 했던 거죠.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은 30에 예수님을 판 유다, 가룟 유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참 어울리는 한자 말이 있어요. 진화타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화타급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다른 사람의 집에 불이 났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짓을 이야기할 때, 즉 불이 났으니까 아유 얼마나 위험합니까 힘듭니까 제가 불 끄는 거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면서 들어가서 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그 집에 귀중품을 훔치는 짓,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진화타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만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생각나시는 사람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죠.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온 형 에서, 에서 형이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을 파는 거죠. 그 팥죽을 파는데 뭐와 바꿉니까? 팥죽과 장자권과 바꾸는 아주 대단한 진화 타급 끝판왕이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오늘 본문의 그 스마야는 야곱과는 좀 다른 경우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스마야의 행동을 보면 물에서 건져내어서 불구덩이에 집어던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이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스마야가 아주 나쁜 사람이죠. 뭐 정말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스마야를 비난하거나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는 성경 속에서 그가 온 가문이 그의 잘못을 통해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욕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위기가 오고 그래서 스마야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참 여러분 너무 힘들죠.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바른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참 어려운 판단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속고 나서 나중에 스마야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니 작정하고 진화 타급의 짓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욕을 한들 뭐 그 사람이 용서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그 잘못이 해결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함정에 빠진 나만 죄인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죄인을 욕하는 내 입만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고, 단지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유혹을 잘 벗어나는, 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마야의 계략이 과연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스마야의 계획이 완성된 건 아니죠.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스마야에게 두 가지로 그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 같은 자가 도망해서 어떻게 성소에 숨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속에서는 느헤미야가 자신을 겸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신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감, 이것이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신분적 지위와 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도망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사회적 신분은 뭡니까? 사회적 신분은 유대 총독입니다. 근데 이 유대 총독이 누가 세웠어요? 당시 그 많은 엄청난 거대한 제국, 그 제국을 다스리는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이었던 자리에서 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친히 임명되어져 이 유다 총독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그런 느헤미야가 뭐 그러한 어떤 위험 때문에 두문불출한다. 그것은 곧 왕을 능멸하는 것, 왕을 망신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행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이 된 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셔서 그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 이것은 곧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중대한 사명을 그리고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가 자신이 그러한 죽음이라는 위협 때문에 숨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스마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내가 사회적 신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그 명령이 사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떠날 수가 있겠냐? 두문불출할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스마야를 꼬집는 얘기입니다. 스마야가 외소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문을 잠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잠글 수 있겠느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도 알고 스마야도 아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이게 용납되는 일이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 느헤미야와 스마야 이 두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른 사람 같았어요.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던 사람 같습니다. 먼저 스마야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아주 작은 이익에도 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 즉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그저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었다라는 부분에 참 마음을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펼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마야이고 그런 죄된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스마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자신의 안위를 돌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그러한 위협과 두려움에 맞서는 그러한 철저한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길 중에 어느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느헤미야의 길이 맞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유혹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어떤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유혹을 넘어갈 수 있느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유혹이라는 게 예고 없이 오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유혹 아니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시간과 장소에서 또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유혹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제사장이 그렇게 유혹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유혹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스마야 같이 살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모스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내가 이스라엘을 벌할 수밖에 없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걸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을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뇌물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그 뇌물을 받고 의인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한 가지를 그 이익을 취하고자 가난한 사람을 팔고 그뿐만이 아니죠. 연약한 자를 짓밟고 온갖 음란을 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마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스마야가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쓰이지 않고 그 조상이 그렇게 욕먹는 그러한 죄인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뇌물을 받고 파는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유혹에 어떤 유혹은 작은 유혹에도 그 뇌물에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살아야지 스마야처럼 살아서는 결코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을 이렇게 얘기해요. 용모가 준수한 청년이다. 뭐 잘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런 요셉을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하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죠. 그렇게까지 그 유혹을 거절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거절했었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큰 악이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셉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한 그 생각 때문에 그는 도저히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그 본인 스스로 유혹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왜 이러한 그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를 설명하는데 39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품고 나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어떤 이유에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스마야와 같은 사람이죠. 겉모습은 제사장이 돼 뇌물을 받아먹고 이방 민족과 결탁하고 의인을 팔아먹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면 요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애썼던 거죠.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사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요셉처럼 사는 것이고 이 고백처럼 살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 그렇게 살 때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여나 우리를 유혹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스마야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너무 비난하거나 욕하지 마세요. 느헤미야처럼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악하고 추함이 이미 우리를 통해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미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추하고 악함이 드러났어요. 그것으로 된 거예요. 괜히 우리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욕하고 우리가 그 정죄하면 오히려 우리는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죄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입만 더러워지는 거니까 우리가 또다시 그 사람을 욕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죄를 범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 때문에 이 스마야와 같은 이러한 인생들 때문에 죄짓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애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또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어떤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